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아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때가 시대적 배경으로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게 되면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할 때에 그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어느 정도 좀 살다가 또 죄를 범하면 고통을 당하고 또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시고, 그런 시대가 400년간의 12명의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죠. 그래서 그 사사시대 그 마지막 끝부분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 지금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 시대도 어떤 시대였느냐, 이런 시대와 같았기 때문에 사사들은 힘이 있죠.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특별한 권능을 주시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은 힘이 없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게 되면 제사 중심의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제사 중심의.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게, 제사를 드려도 자기 생각대로 드리던 시대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었고 가르침이 없었어요. 제사장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죠. 대단히 어두운 시대라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또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멸시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멸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렇다기보다는 노골적으로 멸시받는. 그래서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 엘리와 그들을 통해서 제사가 멸시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면 제사가 멸시를 받게 되죠. 오늘날도 성직자들이 타락하면
예배가 멸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예배가 우스워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뭐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러는데 얼마나 그 제사가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이것을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께 연락하시도록 제사를 못 드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좀 서운해하시고 때로는 잘못 드리면은 뭐 징계 정도로 끝날 일이지만 멸시했던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멸족을 했습니다. 그 집안이 문을 닫았죠.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멸시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과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음성이 들려주고, 아니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들어야 됩니다. 성직자이니까. 그들이 듣지를 못하고 다른 제사장들도 듣지를 못했고 레위인들도 들었단 말이 없고 이렇게 생각해요. 오죽하면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를 12살에서 많아야 15살 정도의 소년이라고 추정이 되는 나이인데 오죽 하나님께 답답하셨으면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성인도 아니에요. 애기예요, 애기 아직. 그래서 아이 사무엘을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님의 답답함을 우리가 누구도 말이 통하지 않고 그 뜻을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애기한테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냥 말길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그런 시대라는 거지. 이 사무엘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때, 아직 어려서. 그래서 7절에도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러니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암흑 시대였다는 거죠.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4번이나. 3번째까지 못 알아듣고 3번째 후에 엘리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그 말대로 해서 듣게 됐죠. 그래서 4번째 들었습니다. 4번째.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0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을 고백하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무엘을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적인 불변적도 그냥 영적으로 미숙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육체가 어린아이다는 것은 욕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는 것은 이건 욕이죠. 수치죠. 어찌됐든 듣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꼭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사건들로 어떤 일들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암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표적과 징조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 개인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알릴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으니 있겠지 이렇게만 치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알게 하시려는 게 뭡니까 하고 기도하고 묻질 않고 세상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찾는 것처럼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닐까? 왜 듣지를 못합니까? 오늘 이 사무엘이 주 앞에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직 들을 귀가,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아멘, 인정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지? 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듣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거기에 순복하겠습니다. 이게 깔려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냥 귀로만 듣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없으니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못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 말씀이 잘 들려지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은 희귀해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르지만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계속 우리를 부르시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듣지를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쩌면 우리가 딴 길로 가면 갈수록 그냥 잘못된 길을 가니까 더 간절하게 부르고 이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부르신 것처럼 못 알아들으니까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못 알아들어도 계속 부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못 들은 거죠. 우리가 뭔가 사인을 주는데도 못 알아차린 거야. 엉뚱한 데 찾아가는 거죠. 엘리에게로 가는 거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간절하게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셨을까? 이렇게 3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에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꺼질 수도 있었는데 아직 안 꺼졌다는 겁니다. 아직. 왜 이 등불이 아직 안 꺼졌을까요? 사무엘 때문에 안 꺼진 겁니다. 사무엘 때문에. 이 등불은 어떤 등불을 말하느냐? 당시에는 성전이 없고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딱 해서 이렇게 쳐졌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고 성소 안에는 향단, 떡상, 오른편에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등대가. 그 등잔이 양쪽으로 6개씩 해서 12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등잔이 있습니다. 그 불을 아직 안 꺼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찾으시고 부르신 겁니다.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뒤에 그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 그 집안 내가 저주해서 그 집안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말씀하시려고 사무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셨을까? 아닐 겁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너희 집안을 내가 저주한다. 굳이 또 하나님께 사무엘을 불러다가 그렇게 간절히 불러다가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율법, 반드시 영원토록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반드시 지키고 성취해야 될 그럴 율법을 말씀하시면 영원한 규례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영원한 규례다. 이거는 구약시대 제사시대만, 성전이 있었을 때 그 시대만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금 우리가 살아 이 시대까지 말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영원한 규례니까 중요한 규례라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당시에 성막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은 그 성소나 지성소 안에는 이 등불 외에는 아무 빛도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올, 우리가 뭐 창문이 있고 전등불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 등장불이 꺼지면 깜깜합니다.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뭐예요? 제사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제사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교제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그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제사. 속죄를 받을 길이. 이 제사의 문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이 빛을 소홀히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나?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래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가장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등불이 꺼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을 계속 두시기 위해서,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원래는 제사장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으로. 그런데 지금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누워서 여호와의 전에서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누웠더라.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자고, 왜 여기에서 성전 안에서, 그것도 지성소 안에서 잤을까요? 사무엘도 이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죠. 등잔에 기름이 있고 그 심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불을 밝히겠죠. 이걸 꺼뜨리질 않아야 돼요. 그럼 그 심지가 과연 몇 시간을 탈까요? 타도 몇 시간 있으면 심지가 까맣게 완전히 버린 부분은 타서 심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빛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심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아마 빛도 어두워질 것이고 그대로 버리되면 꺼질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몇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감금을 해야 될지 점검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거예요. 안 꺼뜨리려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한 2시간 지나면 심지도 좀 위에 완전히 타버리면서 잘라주고 심지도 길게 빼서 불이 더 붙게 해서 더 밝게 만들고 이런 일을 수시로 해야 될 겁니다. 등잔이 12개니까. 아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 안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이 시켜서 그렇게 했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이 그런데 레위 지파도 아니요, 더 나아가서 아론 계열 지파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보게 되면 1장 1절 보면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한나고 레위 사람도 아니요, 더 나아가서 아론 사람, 그 계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는. 어렸을 때는 그냥 소년 때니까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꾼으로 사환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이후에 이제 아직 다행히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이라도 있어서 이 하나님의 등불이 항상 밝혀져 있는데 이 사무엘이 성인이 돼가지고
당연히 성인이 되면 뭐가 자동적으로 되어지냐? 제사장 계율이 아니니까 그 성막 있으면 안 돼요. 성막 밖에서 다른 일은 도울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한마디로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레위 지파도 아니요 아론 지파도 아니고 율법적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제사를 감당하고 율법적으로는 제사장들만 해야 될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 세워나가신 내용이 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요. 3장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제 성인이 된 겁니다.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제사장인 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합니까?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라도. 이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겠다 이 말,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씀이 표준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되게 한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단에서 브엘세바 하면 우리나라 같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스라엘 전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전국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못 되지만 이렇게 세워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우리가 그 말씀 보게 되면 이 등잔, 이 등불을 감금하라, 꺼트리지 말아라, 점검을 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 등불은 영원토록 꺼트리질 않아야 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죠.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의 등대, 이 등잔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도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시대에도. 그래서 이 등불이 한마디로 빛이죠, 빛. 그 성소 안에. 성경에 하면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고 하셨고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과 9절 보게 되면 그 말씀에 보면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 말씀이고 생명이다. 이건 신약성경에 특히 우리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도 했고 내가 빛이다. 한마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말씀의 빛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빛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불타오르고 있느냐? 그걸 말씀한 거죠. 그래서 비유하시기를 내 눈이 등불인데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우리 몸은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할 수가 있겠죠. 교회도 그러죠. 교회가 빛이 어두우면 영계가 어둡습니다. 말씀이 어두우면 영계가 어두워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밝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둡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라 그 말이죠. 사무엘이 그 성전 안에서 자면서 그냥 자다가 좀 자다가 몇 시간 자다가 또 그 등잔이 조금 침침하고 불이 희미해져 가면 또 심지어 또 빼고 또 자를 것 자르고 점검하고 정리하고 또 불을 최대한 밝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잘 타오를 수 있도록 해라 그 이야기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아야 됩니다. 밝지 않고 방법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말씀의 빛이 밝지 않으면 영적으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옥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빛이 밝았다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고 밝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왕성하니 어떻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앞장서서 죽이기 위해서 핍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굴복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복음이 힘차게 전파가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왕성해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 묵상 모임을 왜 합니까? 어떻게 사각지 말씀 묵상 좀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성경 묵상이 말씀이 밝아지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밝아집니까? 안 그러죠.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안 그러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나누고 서로 상고해보고 그래야 더 말씀이 왕성해지지. 가만히 듣고만 앉아있으면 저절로 말씀이 왕성해집니까? 아니요. 소멸되어 갑니다. 주었던 은혜도 빼앗깁니다. 받았던 것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무엘이 그냥 그 하나님의 전에 우리 생각을 하면 전 안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자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번거로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힘든 일들이. 근데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교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만하니까 사무엘에게 뭐 맡겼든지 그랬겠죠. 야, 너가 등불 좀 줘, 정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 그게 뭐냐?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보면 잘 아는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나옵니다. 신랑이 오시는데 밤중에 오시는데 10명의 처녀가 등잔을 가지고 갔다가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혼인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이 닫혔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라 하죠. 그 등불을 계속 밝혀서 신랑을 만나고 혼인집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등잔의 심지에 불이 왜 켜지죠? 아무리 불을 켜려고 해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은 꺼집니다. 불은 꺼져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이 기름이 뭘 의미하느냐? 성도님들이 상상하신 대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빛을 밝힐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밝혀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고 공부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안 밝혀져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말씀의 불은 꺼져버립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예배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이미.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제가 전할 말씀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감동 가운데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그 재판관도 그렇게 과부가 날마다 구하니까 허락을 해줬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성령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감동.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실수가 됐든지 고의가 됐든지 죄를 범하면 어떤 죄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또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도 여기십니다. 저렇게 해도 또 죄를, 그게 인생이 불쌍하니까. 그런데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잊지 못하면 책망받습니다. 이거는 불쌍히 여김받기보다는 책망받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주신다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책망합니다. 방법이 없다면 말씀하지 않겠지만 분명한 방법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감동받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모든 조건 부모가 학비도 대주고 공부할 환경 다 잘 만들어졌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습니까? 지가 공부 안 해서 성적이 안 좋고 저가 공부 안 해서 다음에 인생을 힘들게 살아. 자기 책임이죠.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한 줄 아십니까? 이 게으른 자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주었는데 왜 일 안 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 빛을 밝히지 못하느냐? 책망하시죠, 당연히. 뭐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죠. 말씀이 밝히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니까. 이 땅의 지상 사명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런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런데 안 하면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만 그렇게 성령 충만 받는 겁니까? 중직자들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를 믿는 모든 백성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약시대에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시대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율법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였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뭐가 의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의무인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말씀의 등불이 왕성해집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유가 없다든지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빛이 밝고 왕성해져야 될 것이고, 이유에 없다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